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최고로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과 표준을 세워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표준을 말합니다. 근데 그 표준이 조금 잘못된 표준이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 표준과 기준을 잘 세워놓고 살아야 되는데 낡은 기준에 빠져서 낡은 정신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말은 참 파멸이거든요. 그걸 뒤집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한 표준과 그러한 기준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 기준과 표준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낡은 사고방식, 낡은 정신세계의 관념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리, 칼 품고 다니는 사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다 그 정신세계가 옛 관념에 자기가 표준을 세우고 자기 의를 살아가고 이런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 중에 막 싸우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복이 막 굴러들어와요. 주머니에 막 돈이 막 생겨.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저분이 나중에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서열 누가 제일 크냐 막 싸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서로 돈을 많이 벌어야 삶의 기준이라고 그러고 공부를 많이 해야 성공의 기준이라고 그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뜻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부모들의 치맛바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셔서 왕의 자리에 앉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요 얼굴이 그냥 풀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자체가 생각하는 기준이 철저히 구시대 잘못된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집에 살아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표준을 보면 누가 제일 큰 인물이냐면 여러분 삶의 위대한 표준을 갖고자 하는 소유를 보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유를 보고 경쟁하는 사람들을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아이리 스컬리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런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논문을 쓰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출세하면 내가 불안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노력을 해가지고 또 목적을 달성해 놓으면 점점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슬퍼. 막 그 욕구는 여러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의 노예가 되냐면 미워해요. 적개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밖에 없다. 핵 미사일을 만들어. 저 북쪽에서 성탄절 선물로 뭐 ICBM을 막 쏜다고 막 협박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솝 우화의 같은 데는 뭘 나오냐면 이 모습은 고쳐야 되겠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달성해서도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이솝이라는 사람은 그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이솝 우화를 만들어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아름다운 호수에 기러기하고 개구리들이 살았어요. 물이 쫙 푸른 호숫가에 물고기들 잡아먹고 기러기는 나름대로 같이 기러기하고 개구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점점 호숫가가 말라갑니다. 호숫가가 말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기러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날개를 날아가지고 막 산을 넘어서 날아가다 보니까 산을 한 10개 지나간 다음에 거기 또 다른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살던 개구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야, 그동안 참 깊은 정이 들었는데 난 죽을 수 없으니까 나는 멀리 날아가 산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기러기도 내가 널 도와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머리가 좋았어. 공부를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야,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을 발견했는데 네가 날아갈 때 막대기를 물고 날아가. 그러면 이쪽 한쪽에 개구리가 그 막대기를 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서 그 호숫가에 가서 같이 살자.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 이 노벨상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맞다. 기러기가 나무를 물었습니다. 양쪽에 개구리가 딱 그걸 물었습니다.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니까 날아가는데 개구리가 같이 동시에 둥 떴습니다. 아래 살던 수많은 동물들이 개구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개구리가 날아가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또 이 기러기는 그냥 날아가지고 자랑을 해요. 불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개구리들하고 동물들이 야, 좀 가르쳐달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입을 열고 내가 했다 그랬어. 입을 연 순간에 막대기를 물고 있던 그 개구리가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깨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제동 거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서 죽고 허리가 부러져서 죽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진지한 자아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큰 제동을 두 번째로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옛 기준을 이거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어요. 뒤집어 엎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2 가옥 제자들은 늘 모임을 싸웠습니다. 늘 다퉜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안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이들은 항상 순진해요. 자기를 낮춥니다. 어린이 부모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 6살이라고 그래. 나 8살인데 왜 6살이라고 그래.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왜? 어디 입장면을 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른들에게서 거짓말을 배운단 말이에요. 전화가 오면 야 엄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서 그럼 여보세요 엄마 바빠요. 엄마가요 엄마 없다 그러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엄마가 꿀밤을 때립니다. 누가 없다 그러라 그랬어. 그게 애기 잘못입니까? 어른이 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애의 순진성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겠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신 일이 어느 집에 초대받았는데 따뜻하게 맞아주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인데 제자들은 서로 발 씻겨줄 생각도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베드로부터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권세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장 큰 권세와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하신 분 일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봉사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낡은 옛 기준, 낡은 정신 세계를 확 뒤집어 놓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문자가 왔어요. 탈북자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30-40년이 앞섰기 때문에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참 복잡해요. 알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탈북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문자가 와서 그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통장 잔고에는 0원이에요. 매달 10만 원씩 그 아이들 5세 6세 되면 1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이 있거든요. 돈 들어오는 양육수당. 양육수당만 받고 살아가다가 집에 가니까 쌀도 한 톨 없고 고춧가루만 있더랍니다. 그러한 뉴스를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야,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굶어 죽는데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먹고 살만한 50년 어떤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온 지구상의 음식을 절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요. 소화를 못 시킨다고 사우나 가서 찜질방 가서 땀 흘리고 앉아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그래서 그걸 보낸 분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이웃들에게 관심과 긍휼을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한 명 한 명 가서 베드로의 발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영원히 못 씻습니다.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 나타나냐면 나는 상대방을 발시켜주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가겠다. 여러분, 이게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비참해지는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눈이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럽니다.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란 말은 사람의 이 사고예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기준을 잘 가져야 몸의 등불이란 말은 그 어두운 몸, 어두운 정신세계를 환하게 비칠 수 있다는데 눈이 무엇인가 쓰여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3년을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보고 뭘 보냐면 은 30으로 봅니다. 돈에 눈이 가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돈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밝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 정리가 망가졌는가?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편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편시는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전체를 바라지 못하고 조금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먹이시고 관리하시고 새까지 입히시고 아름다운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데 이거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난시가 있습니다. 난시는 둘이 하나로 정확하게 포개져 보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데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성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눈이 어두울 것이요. 성하다는 말은 싱글 포커스를 맞춰 초점을 하나로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로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맞추고 사냐면 더블 포커스를 맞춰요. 이중으로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요. 재물에다 초점을 쫙 맞춥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기준이다. 그렇게 살고 한쪽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거야. 난시란 말이 있는데 난시란 말은 이게 정말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 빛이 들어와서 눈의 초점과 조리개를 조정하는 거예요. 카메라다 보면 조리개와 빛 조절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난시는 빛이 들어오는 그 초점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된 눈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어요.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성령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낡은 옛 표준, 낡은 정신세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그 기준은 뭐냐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높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족들의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얼굴이 원수처럼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 가족 사랑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다 가짜고 속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낡은 정신세계, 낡은 옛 기준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워 보여. 모든 것들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존재 가치가 아예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눈이 이러한 낡은 정신세계에서 옛 관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저 하늘에 날아가는 한 마리 새를 보고 아름답게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왜? 눈이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거든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가더라. 이러한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한 삶의 기준의 표제 클라이막스를 소개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활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의 동기가 있습니다. 낡은 정신세계에 산 동기는 뭐냐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이기주의.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새 기준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카나다에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주민, 아프리카 원주민이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 예민한 시각,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뉴욕 시내를 걸어가는데 백인 친구하고 인디안 친구 걸어가는데 갑자기 인디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야 어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빵빵 띠띠 빵빵 손 고개 뭐 사라 그러고 막 시끄러운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도심지에 귀뚜라미가 어디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 인디안 친구가 어디를 갑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의 좁은 골목을 통해서 가 보니까 거기 골목에 어두운 곳에 조금만 풀이 나와 있는데 거기 귀뚜라미 한 마리가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야 귀뚜라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친구가 뭐라냐면 자네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아주 청각이 예민한가 보구만. 그랬더니 이 친구는 또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25센트짜리 동전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붐비는 곳에 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동전 하나가 땡그랑 하면서 떼굴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꼬마 하나가 막 달려가가지고 25센트짜리 동전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내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귀가 어두워진 거고 문제는 그 사람의 머리 관심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관심사가 한 사람의 그 무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려도 돈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동전 굴러가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추인 세계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주님은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 실험하기를 좋아했어요. 인간들이 잠깐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하니까 야 인간의 정신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제1 파워가 있고 제2의 파워가 있다.
제1파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어야지. 근데 돈 벌면 다 됩니까? 이상한 남편 만나고 이상한 아내 만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1파워는 돈 벌기, 공부, 책임의식, 분규, 훈련, 복종, 과실, 패배를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이게 제1파워요. 제1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파만 갖고 살아가는 게 이상한 파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 세상엔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는 제1파워가 맨날 실수할 때 올바른 말을 하는 파워예요. 그 제2의 인격, 제2의 파워라고. 그래서 제1인격은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공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제2인격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의 1인격이 기승을 부릴 때는 이 인격은 그냥 지쳐서 숨어있어. 깊숙이 숨어있어.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인간상의 정신이요 인간성의 전체 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1파워와 제2파워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거기다 인간들은 어디를 기울어지냐면 제1인격으로 기울어져 들어갑니다. 있어야 될 제2의 파워로부터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들어에서는 안 될 말을 듣고 왜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모습으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처럼 망가져서 서로 싸우고 핵폭탄을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어릴 적에 태어났을 때는 이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숨겨진 기질이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개성적인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영향을 받냐면 제 부모와 태어난 환경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가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정신 세계가 어디서 영향받냐면 그 시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일제 식민지 시대. 자,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 어떤 그 도시가 생겼는데 거기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식, 미국식 교육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에 써있는 내용이 야, 너희 자식들은 외고 보내고 민사고 보내서 인류대학 진학시키고 우리 자녀들은 혁신 교육시켜서 어느 대학 보내려고 그러냐? 이게 뭡니까? 가족 정신,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땐 이쁘게 자라 사랑받았는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다 실망해요. 그 시대로부터 잘못된 시대 정신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것이 이 아이의 인격과 정신을 다 지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가면 이 아이는 정신이 혼란해서 버려요. 어긋나 버립니다. 불확실한 감을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이 집단 정신에, 가족 정신에 오늘도 희생을 강요당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원어는 뭐냐면
마음이 덮개로 가려 있어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신세계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통로를 통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 다 우울증 환자였어요. 다 삶에 찌든 사람들이고 원통한 사람들이고 왜? 친일 인격에 묻혀 살게 되다 보니까 거짓된 관념에 살게 되다 보니까 천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켈 박사와 하이데. 그런데 이들이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이나 모여가 보니까 저는 이걸 깜짝 놀랐어요.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에펠돈토스란 말이에요. 에펠돈토스란 원어의 정확한 뜻은 진압군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던 입혀지는 능력, 옛사람의 능력, 잘못된 정신세계를 제치고 새로운 정신세계로 쫙 갈아입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이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서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 잃어버리고 고아됐지 그리고 눈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펠돈터스 진압군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진압군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사로잡는 그 세력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눈에 보이냐면 가부가 눈에 보여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눈에 보여요. 호랍이 과부 이 사회에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했냐면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내 돈 꼬간 500데나리온 빚진 데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시끄럽습니다. 지금 ICM을 만든다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작년부터 이상한 훈련했습니다. 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가족 훈련했습니다.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상 보여주십니다. 북에서 끓는 가마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주여 이게 뭡니까? 너희가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끓는 가마를 부어서 이스라엘 즉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병원선이 왔다 갔다 했죠. 그거 물어보니까 지상에서 전투 벌어지고 막 북한을 폭격하게 되다 보면은 미군 비행기 떨어지니까 그러한 미군 조종사를 미군 가족들 다 철수시키고 미군들 밖으로 한국 병원 안 된대. 병원선이 와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치료하는 병원선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 표준 낡은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들여다보라는 거죠. 살기는 편해요. 열심히 하니까 막 돈도 벌고 몇만 불 벌고 그런데 그 사람을 지배하는 정신은 말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라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치지만 고독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했다. 이 말이 나올 때는요. 어떨 때였냐면 진리와 거짓이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었습니다.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인지 막 혼동하는 거예요. 로마의 돈과 권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속았습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감정이 잘못 확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된 인생의 질문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내 안의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인격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자아의 인격 너머에 영원히 펼쳐지는 영생이라는 그 목표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은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뭘 평가할 수 있냐면 자아보다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제1인격, 제1파워와 제2파워 사이에서 고통받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옛관념으로 옛날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낡은 정신세계에 푹 빠져있는 거예요. 거기서 올바로 의식할 수 있는 의식의 표피층의 사람에 끌어올려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개구리가 날아가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허리가 부러져 죽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관념에 거짓된 자아에 속지 마요. 그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오늘도 막 맞법을 부려요. 스마트폰으로 막 이성의 유혹으로 맞법을 부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짓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수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뱃빛이 어디 비쳤습니까? 어둠 속에 비쳤어요. 절망 가운데 자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뱃빛이